일반적으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고립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혼자 되었다. 아,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우리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다 잊혀지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도 없는 그런 상황, 서럽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은 다 있죠.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노아의 감정에 제가 대입시키고자 엉뚱한 말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실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노아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끊임없이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방주, 캄캄하기만 합니다. 그 거친 파도 소리와 짐승들의 울음소리만 들려왔을 것이죠. 이미 악취는 마비되었을 것이고요. 얼마나 그 큰 고립감이었을까요? 그 짐승들의 거친 숨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을 것이죠.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아니 이제 세 달, 150일이 지났습니다. 이 150일이 지나는 그 망망대해 위에 노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고립감, 그 가운데 8장 1절이 기록되는 것이죠. 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노아와 또한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아는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사실은 나갈 수 있는 존재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설교와 모든 주석과 모든 문헌에서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억하다라고 할 때 참 노아 내 깜빡 잊었구나 이런 기억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고 할 때 이 기억하다라는 것은요,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언약을 생각하시고 그 언약을 실행에 옮기시는, 행동으로 옮기시는, 행동하시는 그 상황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가 그치고 이제 그 노아에게 개입하시기 위해서 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각별한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출애굽기 2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카르입니다.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단어예요. 구원의 행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과 노예살이로부터 구원해 내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개입되는 기억하심이에요. 자카르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사, 그 언약을 기억하사 기억하심으로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한 공로도 없죠. 물론 노아에게도 어떠한 공로도 없습니다. 그저 방주 안에서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때 홍수가 멈춘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아가 인내했던 것도 아니고요, 노아가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노아가 어떤 특별한 결단이나 행위를 보인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하시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모든 방주에서 이루어지고 방주가 세워지고 또 이렇게 구원해 내시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 홀로 계획하시고 하나님 홀로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주의 크기, 재원, 설계, 그리고 그 안에서의 삶,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집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큐티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7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7장 16절.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한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에게 드린 호쿠마 주석, 거기에 보면 이것을 직역해서 특별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 호쿠마 주석에 의하면 그 뒤에서 닫으셨다라고 직역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닫는 행위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그냥 문을 닫으시니, 사실 여러분 비행기에 우리가 이제 탑승을 하면 이렇게 승무원이 문을 닫잖아요, 그죠? 방주의 문도 여러분 노아나 노아의 가족들이 충분히 닫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을 닫으셨어요. 그 뒤에서 닫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 모든 상황을 준비하시고 거기에 그들을 탑승시키시고 그 문을 닫는 것까지 하나님 홀로 주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해내는 모든 행위, 우리의 구원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하는 공로나 일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 기억하심으로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이 실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획이었습니까? 우리의 어떤 의사나 공로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개입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출애굽기에 기억하셨듯이 여기서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실 때 놀랍게도 새로운 질서가 그들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죠.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1절과 2절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들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땅에서 물이 빠지게 하기 위해서 바람을 일으키셨다 할 때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여러분 잘 아시죠? 뭐죠?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이 바람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이 바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단어가 익숙하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이, 여기 지금 1절에 바람이 창세기 8장입니다. 8장 1절에 바람이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의 창문 뭐죠? 궁창입니다. 궁창.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죠. 1장을 우리가 나눌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1장에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을 하늘 위와 하늘 아래로 나누시고 땅을 물과 나누시고 질서를 잡으셨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질서가 7장에서 무너진 거예요. 오늘 8장을 지금 읽고 있는데 그 8장에서 질서가 회복되어지는데 사실은 이 7장 바로 앞장에서 그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그대로 차곡차곡 기록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8장에서 다시 차곡차곡 회복되는 거예요. 그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 궁창이 닫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실 새 창조예요.
하나님께서만 잡으실 수 있는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새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로 복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혼돈을 다시 새로운 질서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창조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노아를 시조로 해서, 아담이 아니라 이제 노아를 시조로 해서 온 인류가 다시 창조되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죄악이 물러가고, 이제 그 홍수로 인해서 죄악이 물러가고 새로운 세계를 맞아요. 그렇다고 노아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히 변화되었다는 건 절대 아니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그 죄악이 떠내려가고 이제 새로운 질서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뭐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질서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졌을 때 우리의 남겨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배가 그 중심이죠. 어쨌든 그 새로운 질서가 찾아오시는 것, 십자가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날마다 새 창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말씀 너무 은혜되고 깊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지 1년하고 열흘이 되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보내고 지면의 상태를 살폈어요. 그래서 자기 눈에 충분히 이제 방주의 문을 열고 나가도 될 듯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스스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지 않아요. 스스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자기의 소견에 옳아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16절과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머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생육하고 번성, 익숙한 말씀이죠. 어디서 나온 거죠? 창세기 1장 26, 27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이 말씀이 새롭게 여기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새 창조라는 것이죠.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자 노아가 첫 번째로 나와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가 생존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거나 뭐 농사를 새로 시작하려고 뭐 어떤 계획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가 나오자마자 했던 행위는 무엇입니까?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제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그들에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남은 자가 되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집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하는 그것이 그 삶의 질서의 기초요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예배에서 무너졌다면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노아의 모습,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노아의 제사는 노아의 모든 사건 가운데 핵심입니다. 사실 이 제사를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홍수의 심판을 행하시고 또 그들을 축복하고 무지개를 주시고 다시는 벌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또 그들을 심판하셨을까요? 노아의 심판, 그 홍수 심판은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단 한 번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개인적으로 경우마다 다르죠. 부분적인 심판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 가운데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또렷하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특색은 뭐예요?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예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로 그들이 서가더라.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는다. 제단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만 제단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첫 등장하는 거예요. 그 제단을 쌓고 제물을 취하여라고 하죠. 취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잡는다는 거예요. 피 흘리게 한다는 거예요. 취한다는 것은 칼로 찔러서 잡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피 흘림이 있는 제사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피 흘림의 제사 없이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의 제사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죠.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그가 짐승을 취하고 잡아서 번제단에 드리고, 번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번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적인 복종과 헌신입니다.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다. 가죽만을 빼고 다 태워드리는 것. 그런데 그 번제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흡족히 맡으셨어요. 그 냄새를. 여러분, 짐승이 타는 냄새는요, 악취입니다. 악취.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롭게 받으세요. 향기롭게. 흡족히 받으세요.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노아가 번제를 드리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알고 있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잘 알고 있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보존하셨듯이 앞으로도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예배하는 자, 제사자로, 헌제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노아의 고백일 것이죠. 여러분, 인류의 첫 시조는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 완전해지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와 죽음의 재앙을 벗어나서 감사로 제사하는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에게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복종할 수 있는 자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생명인 거예요. 제사, 예배가 가장 소중한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의로울 수 없죠. 하나님의 공의를 떠납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공의를 떠난 그 잘못된 상태에 빠지는 그때마다 그러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이 모든 것의 중심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예배, 하나님께 의존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존하겠습니다. 제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하나님 아세요. 아심에도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완벽한 자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노아가 구원을 받고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에 풍년이 들자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를 어떻게 잘도 만들었죠. 포도주를 막 대취해가지고요, 벌거벗은 채로. 여러분, 그 천막은 노아의 성막이나 마찬가지죠. 예배자로서 그 천막에 벌거벗고 누워있는 그로 인해서 그 세 자녀 중에 하나는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무서운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할 수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뭐라 하죠?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계획하는 바, 이것을 제가 다시 번역해 드렸죠. 호코마에 나오는 번역이에요. 계획하는 바라는 건 경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경향성. 그 존재가 흘러가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경향성이 항상 악해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노아의 존재도 그렇다는 거예요. 포도 농사가 흉년이 들자 그것을 술로 담궈 먹고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뻗어버리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경향성이 있는 우리를 이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다시는 그 향기를 받으셨기 때문이기도 해요. 사실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악함을 알면서도 악함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 모를 내는 봄, 농작물 거두는 가을, 이 추운 겨울, 그리고 여름, 낮과 밤 쉬지 않고 있을 것이다. 그건 무엇이죠? 심판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홍수 심판과 같은 심판은 이제 없을 것이다. 무지개 언약을 주시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언약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예배자로 서는 모습 이후에 이 언약을 주시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겨울이 막 춥잖아요. 그죠? 안 추우신가요? 춥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아, 이 추운 겨울을 올해도 또 주셨구나.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야. 밤에도 감사하고 낮에도 감사하고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의 경향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의 경향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21절 말씀,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말씀이 앞에 6장 5절에도 나왔죠. 그죠? 그리고 여기 다시 나왔어요. 2번 반복됐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게 2번만 반복됩니까? 아닙니다.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의 죄악이 들춰지고 있습니다. 로마 3장에서는 뭐라 합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식으로 이 경향성이 계속 성경에서 지적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들의 예배를 흡족히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경향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움을 잊고 경험하고 그 새로움을 은혜 삼아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게 많은 죄, 큰 죄를 못 짓는 존재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 경향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나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공의를 떠나서 잘못된 상태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향기를 받으시고 여러분 이렇게 심판을 면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자카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카르. 어떻게요? 기억하시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억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해 주셔서 사실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요, 그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제사, 그 번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번제를 통해서 여러분, 이 자카를 기억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놀랍게도 신약에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히브리어를 말이죠, 히브리어로 구약은 기록됐어요. 그런데 그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죠. 그걸 우리가 70인역이라 부르잖아요. 그 70인역에서 이 자카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밈네스코마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밈네스코마이. 여러분, 이 기억한다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여러분 첫 떠오르는 신약의 기억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떠오르시는지요? 저는 제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한 존재가. 여러분, 제가 신약 성경에서 부러워하는 존재는 여러분 마태나 요한이나 이렇게 삭개오나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가장 존경하다 못해 부러워하는 인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편 강도예요. 저는 그 강도의 자리가, 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사모돼요. 정말. 예. 그가 했던 위대한 고백이 뭐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가 고백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최소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는 유대적 배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유대적 배경에서 자랐다는 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을 늘 듣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고 있던 그들에게 있어서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신 행위와 행동 하나하나를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본능적으로도 알고 있었고 지식적으로도 잊지 않고 있었을 거예요. 십자가에 나와 같이 벌거벗겨 못 박히고 있는 저분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구나.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그 기억을 실행하시고자, 자카르, 실행하시고자, 그 언약을 완성하시고자, 그 언약을 이루시고자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구나. 그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그가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께서는 즉시 그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아버지 나라에 있을 것이다. 내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내가 천국에 있을 것이다. 선언하십니다. 선언하세요. 여러분, 기억은 이런 것입니다. 기억은. 출애굽할 때 그들을 기억해 주셨고 8장 1절에 기억해 주셨고 한평 강도를 기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는 모든 상황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기록되고 있어요. 기억하자 하사. 여러분, 가장 대표 많이 있어요. 이 단어의 용례가 신약에 많아요. 단 두 곳만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단 두 곳인데 한 곳은 어디냐면 동정녀 마리아의 찬가예요. 마리아의 찬가.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 여러분, 동정녀 그 어린 소녀, 그때 나이가 16, 17, 그 정도 된 소녀의 입에서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 있지 않습니까? 사가랴. 누가복음 1장에 이 자카르가 2번 등장하는데요. 이 사가랴의 고백 속에 등장하고 있어요. 먼저 마리아의 고백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리아의 찬가 한번 읽어봅시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이게 밈네스코마인데요. 이것이 자카르입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수태고지를 하자 마리아가 큰 감격과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찬양, 하나님을 높이죠. 높이는데 그 찬송의 단어가 무엇이요? 자카르입니다.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사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군요. 당신의 아들을 주시는군요. 그 구원의 행위를 완성하시고자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 주시는군요. 자카르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가랴의 찬송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72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사가랴는 늙었어요.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그런 몸이에요. 그런데 그 사가랴, 늙은 제사장이죠. 아마 제사장이기에 거룩한 제사의 복장을 갖추었을 것이죠. 동정녀 마리아랑은 너무 대조되죠. 그가 거룩한 제사장의 복을 갖추고 그 성전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셔서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기억은 행하심을 포함하는 기억이에요.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그 아들을 보내신 은혜를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역시 그 기억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억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기억을 행하시는,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행하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잠시도 놓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신 것이 예배하는 자의 삶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드리는 영적 제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 제물이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나를 기억하사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서 그 사랑이 나를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예배의 질서가 탄생하는 거예요. 새로운 예배의 질서는 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예배 앞에 엄숙하고 엄중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노아가 드렸던 그 번제의 제단과 같은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아무나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 누구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예배의 범주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을 짓기도 전에, 농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방주의 문을 열자마자 노아가 나와서 보인 하나님을 향한 반응은 돌을 모아서 제단을 쌓고 그 정한 짐승을 잡아 번제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떠나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어디에 가서 살아도 여러분 가장 가까운 예배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를 정중하게 하나님 앞에 생명 다해 드리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삶의 뿌리입니다. 여러분의 근본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남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상관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여러분, 그 동물의 제사 말이죠, 번제였어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먹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그냥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물이 타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흠양하셨다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 연기를 기쁘게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 죄된 노아, 그 날 때부터 그 경향성이 어쩔 수 없는 존재, 그를 구원해내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셔서 자칼을 기억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길을 행동으로 실행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 그를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에 가득히 모셔드린 자, 그분이 나의 삶과 나의 영혼의 중심이 되어서 나를 충만히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자로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여러분의 하는 행위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의 눈빛과 생각까지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자칼은 나를 사랑하사 그 예배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내가 드리는 예배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가 내 마음과 중심에서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 예수가 나를 이끌고 있는 상태, 그러면 죄가 있을지라도, 그가 죄의 경향성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그가 또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받으십니다. 기쁘게 흠양하십니다. 향기롭지 않아요. 그래도 향기롭게 기쁨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세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여러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기억하시고 그 제사의 향기를 받으셨듯 우리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되어지고요, 홀로 있는 것 같고요, 세상이 다 나를 잃어버린 것 같고요, 나 혼자 그냥 그 홍수 속에서 그 노아의 방주에 그 관짝이 되어질 것 같은 그러한 위협 속에서도요, 떠내려 가면서도요, 그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만 나오는 그 컴컴한 어둠 속에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카르로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구원의 행위를 펼쳐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저희는 홍수의 심판과 그 고립된 방주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노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거친 파도 소리만 들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방주 안에서 갇힌 것 같은 저희들, 이 시간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나만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닌가, 하나님조차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두려움이 엄습할 때 오늘 본문 1절,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그 약속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새 창조의 바람 루아흐로 불어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일방적인 은혜만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한 주간을 살아내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